오늘 고난을 인내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조금 가혹한 평가를 받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데 마치 야고보서를 잘못 읽게 되면 행위가 동반되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독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좀 폄하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다.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2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생각나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12지파가 차지하는 땅,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왜 12지파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12지파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 민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델 민족이 되어서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12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을 새로운 영적인 12지파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12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각박하고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특별히 관리하던 몇몇 민족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특별 관리를 했었던 민족 중에 이 유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절하라고 해도 잘 따르지 아니하고 늘 독립을 꿈꾸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고 그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세금도 더 강하게 징집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인들이나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온 그리스도교인들이나 똑같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 때에도 로마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똑같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아주 결정적인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유대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나의 돈을 받지도 않고 물건을 팔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 로마인들 상점에 가가지고 사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다 이방 우상들에게 다 바쳐진 재물들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 박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돌에 맞고 길 가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테러에, 그러니까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자신이 평생 속해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심각한 고난과 위기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 시련과 고통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있죠. 막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충격을 당해서 아프기만 한 것. 또 한 종류의 고통은 헬스장에 가면 막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고통을 잘 견뎌내게 되면 근육도 늘어나고 그래서 더 무거운 중량을 내가 들 수 있는 몸이 건강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한 고난이 있고 그걸 잘 견뎌내면 내게 양약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의 열매,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은 5장인데요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자, 1절의 내용이 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거나 무너져 내려야 정상적인데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죠. 로마인들의 테러, 로마인들의 공격과 압제와 핍박,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여서 핍박하는 것. 사실 로마 제국의 여러 통치 영역 중에서 다른 민족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민족 신도 섬기면서 황제도 같이 섬기면 되거든요. 그냥 우상을 여러 개 두고 우리 법당에 가면 만신전이 있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은 치질이도 말을 안 듣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굴수록 더 자기 정체성이 공고해지는 이상한 신앙.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핍박하였고 또 그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해주고 상거래도 안 해주고 아무 커뮤니티에 끼워주지도 않는 온갖 종류의 핍박과 정서적 학대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당신들은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온전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냥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온전히 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서의 고난과 인내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봅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분을 한 가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도의 전능론, 기도 전능론과 기도 무용론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의 갈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온 신학교, 신학대학원은 제가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한 5대 1쯤 됐어요. 그러니까 5명 시험 보면 1명 붙고 4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신대 학교 11월쯤 가게 되면 기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그 교문, 큰 문에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뭐 자기 자식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학교 문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5명 중에 1명만 붙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떨어진 건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데 왜 암에 걸리고 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습니까? 이게 기도 전능론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지 기도 자체가 전능한 게 아닙니다. 기도 전능론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죠. 오늘 야고보서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심지어 서로를 위해서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능론과 기도 무용론 사이에서 신앙의 갈피를 잘 잡는 것이 야고보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교회, 야고보,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러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들을 우리 초대교회라고 부른다면 초대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다시 제자를 써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때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정결한 몸으로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막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실한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숙명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신부가 되려면 내가 우상 숭배도 거절하고 황제 숭배도 거절하고 내가 이 율법에 이 찌들어 있는 유대교의 핍박을 다 견뎌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신부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초대교회들의 공통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결혼관계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황제 상에도 절하고 여러 우상 제물의 음식도 막 먹고 저 바알산당에 가서도 진탕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당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피자, 콜라 막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패스트푸드 엄청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지고 당뇨에 걸리고 그렇게 대놓고는 그것을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 때문에 자초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난, 예수를 선택 안 하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지어서 내가 주식 투자에 내가 잘못 투자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내 탐욕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다가 넘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 때문에 나에게 벌어지는 아주 참담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내하고 나갈 때에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을 고난, 적어도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를 선택한 아주 수준 높은 고난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려다가 결국 등록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에 뉴스 기사가 아주 떠들썩하게 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니고 그분 딸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그분이 아주 피폐해진 상태로 그때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려고 했었던 건데, 근데 결국 등록은 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것을 고난당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범죄해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핍박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장대에 칭칭 담겨서 기름 끼얹어져서 여러분 가로등처럼 활활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서 정말 빛도 못 보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신앙으로 다투면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고난당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인 것이죠. 내 실수, 내 범죄를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난을 기쁘게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야고보의 주장에 따르자면 신앙의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고 무조건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차대조표가 뭐죠, 여러분? 수입, 지출, 우리 다 부서 팀마다 회계가 그런 거 적잖아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는데 이걸 비교해서 지출이 크면 안 돼요. 적어도 똑같거나 조금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를 잘 적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얻었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 지출 부분에 적게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가 훨씬 커야 장사를 잘한 것이고 가계부를 잘 쓴 것이고 잘 살아낸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대차 대조표를 잘 적을 수 있어야 고난의 대처에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적어도 내가 수입 부분이 커야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막 써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무엇을 얻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더 커야 여러분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몇십조 원이 있어도 그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어떤 존재라도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을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게 대차대조표의 수입 영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 어려움들, 기타 등등들, 이 모든 걸 다 합쳐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얻는 그 기쁨과 감사를 이 마이너스가 다 뺏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에 차올라서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차대조표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기쁨도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에너지만 쏟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이익이 없다면 그 마음은 이내 사그러들고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죠.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맛있는 거 선교 회원들 모여서 맛있는 회식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기타 큐슈 지방의 이지미 교회에 외벽이 망가졌다고 해서 그 외벽 보수 헌금으로 우리가 보낼 거잖아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고난을 내가 자처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정말 무엇보다도 기쁜 에너지가 차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누가 칭찬해줘서도 아니고 금전적인 이익이 남아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관 1층에 책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 책방 이름을 제가 노아의 서재라고 정해보려고 하면 노아의 서재, 아크가 있고 우리 그 건물 전체가 우리 방주라고 치면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상상해서 이름을 그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막 할 때 성도님들이 막 뭐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막 책을 넣었다 뺐다, 뭐 책장 옮기고 계속 구조가 바뀔 텐데, 그럼 그렇게 할 때 남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힘드신데 왜 그런 걸 왜 합니까? 힘들어도 제가 막 뭐가 샘솟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남들이 걱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할 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기뻐 받으실 만하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저는 이게 멈춰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 노력이. 근데 이것이 제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의 신앙의 대차대조표 안에 수입 부분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신앙의 대차대조표를 매일 펼쳐봐야 돼요. 매일 매순간 펼쳐보지 않으면 말 한마디로서 싫어 시험 들고 그냥 성도들 간에 티격태격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폄훼한 것처럼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핀잔 듣고 모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차대조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와 찬송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냥 펜으로 끄적이는 게 아니에요. 나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차대조표는 우리의 고백으로 매 순간 기도와 찬송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핍박에 이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기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늘 흥얼흥얼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드려질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대차 대조표의 수입 부분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에도 은혜가 기억나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대초대조표를 기도와 찬송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인내할 비밀병기 한 가지를 오늘 야고보가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차대조표를 잘 적으려 해도 갑자기 너무나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목장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대차대조표에서 수입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옆에 있는 김집사가, 이권사가 꾸어줘야죠. 빌려줘서 그 빌린 대차대조표의 그 수입 부분을 채워 넣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면 교회 어른들을 불러다가 기도받고 병 나음을 입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너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결말 부분으로 그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비밀병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어깨를 걸터매고 서로 힘이 약한, 힘이 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기도로 돕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보일 겁니다. 바자회를 이번에 토요일 날 참여하러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분들이 오실 텐데, 오셔서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저걸 뭐 저렇게 좋다고 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신나길래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희를 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희한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저 사람들의 신앙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속에서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아주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올바른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다 모여서 바자회를 하는데 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묵꼬치를 만들고 소떡소떡을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막 밝은 얼굴로 서로 기뻐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저 일본의 이즈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 보여야 정상이고 그것이 전도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죠.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대차대조표를 잘 써가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면 그것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다라고 야고보는 확신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자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 말고, 내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 말고, 예수 믿다가 발생하는 고난, 여러분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는 예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나? 나는 예수 때문에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열정을 예수 때문에 뺏기고 있는가? 예수 때문에 공격당하고 예수 때문에 비난당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연결게 만드는 길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게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자초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영적 대차 대조표를 잘 작성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정말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